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사도들의 능력 행함과 복음 전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가 늘어나면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초대교회 때나 중세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달라 부딪히는 것으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여 하나가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니며 또한 없어야 할 곳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서 마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다면 상처는 더욱 썩어 들어갑니다. 무조건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합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교회 밖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의 일을 담당케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사임에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늘어나면서 사도만으로는 관리가 잘 안 되어 교회 안에서의 일을 분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선택된 7명의 집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했습니다. 7 집사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서 사도 못지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사도만큼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까지도 행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집사가 하는 일보다 사도가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사도에 조금도 뒤질 것이 없는데도 직책에 불평 없이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따로 교회를 세우려 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을 추종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능력과 지식을 겸비했음에도 사도보다 우선순위에는 밀리는 집사라는 직책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섬김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책을 사명보다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책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사명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으로 스데반을 공회에 넘겼습니다. 스데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거짓으로 제명을 씌워 넘겨졌습니다. 이것은 스데반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도 거짓 증인들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인들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도 귀신 들린 여종이 괴롭히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주인이 수입을 얻지 못하자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라고 거짓으로 죄명을 씌우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언제 어디서나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들 중에는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면서까지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 당할 것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핍박, 조롱, 모함까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회로 잡혀간 스데반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 깊은 어둠에 숨어있는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핍박자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백부장은 자기 마음속 깊은 어둠에 숨어있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거짓 고발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로 인해 간수는 자기 마음속 깊은 어둠에 숨어있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깊이 숨어있는 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면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들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듣기를 거부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추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라서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비록 징계는 받았지만 그 죄값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 둘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다른 제자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이고 베드로는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해도 베드로가 나 그런 적 없어 부인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죄를 깨닫는 순간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 잠시 절망했지만 용서받고 다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얼마 안 가 유다도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숨기지 말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의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 때 스데반의 행동을 살펴보면 55,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공회 무리들로부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숫자적으로도 적고 공권력이라는 힘으로도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였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반응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적자들이 나타나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공회에 잡혀간 스데반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을 보면 이 형벌은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머리에 안수한 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고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 군중들이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형 집행에 있어서는 율법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형 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해 오히려 그들이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스데반이 취한 행동은 59,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 위급한 중에서도 스데반은 기도하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상대를 위해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공회원들과 그 음모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원수를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으며 슬픈 일이었습니다. 한참 부흥하고 있어서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교회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마이너스와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는 결과적으로 교회를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는 선교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초대교회의 확산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의 순교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는 세상적으로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더 근본적으로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숨겨지기보다는 세계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실패, 아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정상은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시련이 깊을수록 영광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그 시련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갔습니다. 공회에 잡혀간 스데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더욱 광팍해진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려쳤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혹 우리도 스데반처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